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저들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들이 저들의 삶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구원의 일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 의도,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어떻게 살게끔 살기로 원해서 만드셨나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은 참 인간다운 삶, 참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제게 느껴지는 그 감동, 그것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때 그 감동이 왜 이렇게 전달이 되는게 정말 전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받을 때는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정말 어느 정도 그게 맞아 들어가냐, 저기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낮다 높다가 아니고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분명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좋습니다. 우리 6장의 그 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찌나 영원토록 전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는 없는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첫째 본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늘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이 정말 어느 곳에 있는데 폭포수 밑에서 그 쏟아지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전달할 때는 그분은 한 양동이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한 조그만 쪽박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하는 게.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잠깐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의도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회복시키는 건 뭐냐? 참 만족의 삶. 쉽게 성경으로 말하면 행복한 삶.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 참 만족의 삶이라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빨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젖꼭지를 뱉어내고 그 엄마 품에서 잠들었을 때 그 만족감. 그때는 뭐예요? 아무 부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젖된 어린아이. 저물째냐 실컷 먹고 거기에 만족해서 엄마 품에서 잠들었을 때 그런 자세가 바로 참 만족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만족한 삶이라고 해서 정말 이 상사들이 바라는 건 뭐 돈을 많이 갖다 뭐 권세를 받겠다 명예를 얻겠다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우니까.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참으로 만족한다면 부러움이 없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자녀오는 소홀히 여길 수 없고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요,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모르는 그 무지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들보다 능한 어떤 그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조금은 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이 인류 전체 이런 비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이 비극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왜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거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외 없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합니다. 각양각색의 문제들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내 개인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어제의 문제고 오늘 문제고 전혀 동일한 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랬느냐? 나타난 모양은 가지가석이라 할지라도 그 원뿌리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건 그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상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근데 죄 중에 제일 1번째로 꼽는 게 무슨 죄가 몇 죄일까요? 1번으로 꼽는 죄.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 인류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먼저 들어온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거역하고 한 걸 불순종.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말씀을 못 살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먼저로 그 불순종이 원인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살인하는 죄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불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순종하면 더 좋고 불순종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죄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범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100% 순종하고 지나가지고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범하기 쉬우면서 그것이 모든 죄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다. 분명히 여기에는 죄가 뿌리인데 그 죄 가운데 시발점은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은요, 우리 골로새에서 나왔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령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하다는 건 바로 지금 얘기되어 있죠. 인간의 이성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인데,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신령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우리 하여금 예수 그들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들 연구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한번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알아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늘 그런 신령한 지혜로 쭉 말해가서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거죠. 알아가자 이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무엇 때문에 알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알으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아마 종교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과 어떤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제 자신이 그랬어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걸로 어떤 이런 거래관계, 정말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면은, 정말 성경 일기에 한 번씩 이런 거 잘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보상해 주시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뭐 소유를 많게 해주든지 어떤 성공, 그거 상관없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참 만족한 삶. 정말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새근 잠잘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 만족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 있고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 새벽에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올렸는데, 자기 후배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의 비전과 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 질문을 막 가만히 생각해 자기는 꿈도 없고 비전이 없대요. 지금까지 없대. 지금도 없고 없었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느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이라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줄 때 그것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성령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목적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갈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 문제는 안타깝게 넌 나한테 나오라는 신호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짐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는 얘기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 거기서 해답 찾으려고 하면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은 그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바로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라는 신호로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아파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렸을 때 뭐 교회 한 번만 가봐 하는 소리가 그냥 마지 못해서 따라갔었어요.
따라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뭐 기도하는데 뭔가 내 자신에게는 첫날은 그 귀에 안 들어왔죠. 왜냐면 내가 괴로우니까. 강대사사가 열심히 뭐 필요도 하지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만은 내게는 그거 안 들어왔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참석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받고 그냥 병 나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부터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 갖게 되어지고, 바로 며칠 안 돼서 월급 타자마자 바로 11조 그냥 떼서 바로 바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감옥까지 걸어 다니는 한이 있어도 그 자비하께서 하나님한테 헌금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거 내가 따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나에게 임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어졌을 때는 정말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 근본 뿌리는 죄니까. 거기에서 그 죄 속에서 그 찾으려고 해봐야 거기는 해결점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호세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지금 현재 참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들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성으로 그 성경 가지고 뭐 아무리 비평하고 어쩌고 해봐야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직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칼급한 마음, 정말 사슴이 목말라서 그 물 찾는 그런 칼급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기로 원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 알려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하는데, 분명한 목적은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아가자 이거죠. 아멘.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험에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노년의 아름다움. 정말 이 단풍나무는 뭐 봄에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어요. 그러나 가을에 그 아름다운 단풍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정말 내 자신 삶을 되돌아볼 때 제가 그런 찬란했던 어떤 그런 때는 없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을을 맞이한 노년이 됐지만은 노년연금 받으니까 노년 맞죠? 어디 뭐 주렁이 열매 맺어가 이건 어디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을 분명히 그 한마디는 할 수 있겠어요.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운데 늘 작은 게 아름다운 노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바꿔가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 받은 그 참 딱딱하고 깍쟁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정말 포근한, 정말 좋은 그런 인상을 맡기겠다고 해서 그게 제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뭔가 성질이 나고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나는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냥 피해버리고 말고, 제일 집에 그 우리 장모님이 계시면서 늘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그러다 4인 유식 사셨어요 하는 그 소리 참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발 밥 먹으러 소리 하지 말라까지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화제가 밥 먹었냐는 외에는 말 걸 게 없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플 때 어디 때려주고 밥 먹는 거 못 봤으니까 밥 먹었냐고 묻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냥 아예 식사 시간 되면은 내가 얼른 먹고 나서 식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 안 들려와요. 그러면서 저를 대하는 그 자세가, 이 신경 곤두서에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 그런 거 듣기 싫은데 하는 건 내 입장에서만 바라봤는데 이게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바꿔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참 좋았어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못할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려주실 뿐 아니라 시키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이것만 해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오늘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가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참 만족한 삶, 조금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뜻에 온전히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전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생활의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